날씨 가운데서 우리 유수 하루 캠프 했는데 비가 날씨가 개이고 쨍쨍하다가 또 저녁에 비가 오고 많이 고생들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랬더니 그 아이들, 새로운 아이들이 어제 많이 왔는데 그 아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오늘 예배에 나와서 다 또 좀 늦게 왔지만, 늦게 온 친구도 있지만 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또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할 때 그들이 그 사랑을 먹고요. 또 그래서 그들이 그런 가운데 서게 됩니다. 참 사랑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담과 믿음의 길입니다. 담과 길. 사람은 담 앞에서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담을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담을 만나게 됩니다. 담은 벽입니다. 한계입니다. 걸림돌입니다. 담은 내 힘으로 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인생의 장벽이고 때로는 깊은 상처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담 앞에서 주저앉습니다. 기진맥진합니다. 포기하기도 합니다. 쓰러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담을 뛰어넘습니다. 담을 길로 만듭니다. 담을 뚫고 나갑니다. 담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담이 더 이상 막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똑같이 절벽 끝에 섰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이야. 더 이상 나는 갈 수 없어. 하고 거기에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 담 너머에 길이 있겠지. 그리고 그는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이 땅이 되고 믿음의 발걸음이 나갈 때 새로운 길이 펼쳐지게 됩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담 자체를 보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담 너머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서 큰 담을 맞이하게 됩니다. 뭡니까?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담 앞에서 무너집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아니다. 이 성을 우리에게 줬고 반드시 이 성 우리가 정복하고 이 성 첫 번째 성인데 이 성을 뚫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멋지고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나갔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담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을 맡고 있는 담이 뭡니까? 질병의 담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인간과의 갈등입니까? 가정의 상처입니까? 자녀의 진로입니까? 취업의 문제입니까?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있는 담을 내가 뛰어넘었습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앞에 있는 담을 뛰어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담, 우리가 극복해야 될 담입니다. 오늘 다윗의 담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담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골리앗의 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담은 두려움의 담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처음부터 담이 없는 그런 평안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가로막고 있는 첫 번째 담이 바로 골리앗이란 거대한 적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누굽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 대충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당대의 최고의 장수입니다. 훈련된 전사였습니다. 그의 큰 소리 외침 앞에서 온 이스라엘 벌벌 떨면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골리앗을 오히려 기회로 삼았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그에게는 큰 놀라운 기회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담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됩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 큰 집채만한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 마. 너는 세상의 무기요 내게 나오지 마.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난 내게 나가노라. 그리고 단번에 나가서 물맷돌 한 개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승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다윗을 막는 담이 아니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위대한 장수로 부각되는 난세의 영웅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미국의 유명했던 빌리그레함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이 빌리그레함 목사,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1972년, 74년에 오셨습니다. 여의도에서 큰 집회, 수백 명, 수천 명 모였죠. 이 세계적인 그런 복음 전도자, 위대한 사람이 어린 시절에는요, 평범한 시골 소년이었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 말수도 적고, 자신감도 없고, 신학교 다닐 때는 또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때 그는 그 부름에 순종을 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난 못해요. 난 자격이 없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리 그레이엄, 이 청년은 하나님이 부를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나의 능력, 지혜, 내 실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부르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능력 있게 이 종이 제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순종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믿음이 이 빌리 그레이엄 불가능한 담을 넘게 했습니다. 수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여러분의 막힌 문이, 여러분의 막힌 담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두 번째 담입니다. 담이 하나 끝났더니 또 하나의 담이 왔습니다. 사울의 담입니다. 인간관계의 담. 골리앗을 넘은 이 다윗에게 또 하나의 담이 생겼는데 이것은 바로 그의 장인이자 왕인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본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는 180도 변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한때는 은혜 받고요, 한때는 방언도 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무당에게 가서 점을 치고 자기 인생을 봐달라고 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날마다 믿음의 경건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옛날에는 내가 믿음이 있었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오늘 내가 어떻게 나가느냐, 과거가 오늘이 되는 거고요, 오늘의 결과가 내일이 되는 겁니다. 이 사울은 굉장히 시기심이 많은 사람, 질투가 많은 사람, 시기심과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인기가 좋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눈여겨보거든요. 그것도 다윗은 사울왕의 사이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시기심, 질투, 미움, 교만, 비교심, 이런 것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 속에서 갇혀서 사는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한 분도 그 속에서 갇혀서 시기심과 질투심, 그런 미움에, 자격지심에 갇혀 살다가 나중에 정말로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한 거, 여러분 다 보셨지 않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다윗은 광야를 떠돌고 적국 블레셋 거기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합니다. 채통이고 자존심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데 세상 말로 그러죠. 자존심이 뭐예요? 밥 먹어요. 죽게 됐는데 자기가 왕의 사위고 자기가 다음에 지도자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날마다 도망 다닙니다. 도굴이나 굴 속에 몸을 숨깁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향한 길을 만들어 갑니다. 사울의 담은 하나님을 더 깊이 다윗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됩니다. 고난이 많고 힘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시집살이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그 시어머니에게 이 믿음의 며느리가 그렇게 했다잖아요. 나 이렇게 하면 결혼 생활도 못하고 살지 못하겠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았더니 생각을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잔소리라고 막 그렇게 하면 우리 시어머니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누구 못지않은 나의 훈련 대장, 최고의 훈련 대장. 요즘은 UDT 최고의 교관이네. 그렇게 생각을 바뀌니까 견딜만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뭘 이야기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단단하게 하고 그걸 통해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는 자에게 은혜가 있고 그런 자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이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 직원일 수도 있고요. 이웃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입니다. 아이고 저 훈련 대장이 오늘 나 좀 더 강하게 훈련시키네. 훈련은 끝이 있습니다. 평생 군인이 훈련받는 게 아닙니다. 훈련은 끝이 있습니다. 그때 훈련을 잘 받으면 됐다. 하나님 더 이상 훈련 끝. 우리 광주의 어느 교회 집사님이 한 분이 위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인생에 겪지 못한 최대의 담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믿음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병원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간호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년 반 만에 어느 순간에 항암 치료가 끝이 나고 건강이 회복되고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암은 나에게 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담을 통해서
믿음을 알게 해주셨고 그 담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 담 너머에 있는 반드시 그 담 너머에 있는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오늘도 그 담을 넘어라고, 담을 돌파하라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응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담, 압살롬의 담입니다. 가정의 담. 다시 왕이 돼서 이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노년이 되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에게 생각지 못한 하나의 담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 아들 압살롬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가 이제 죽기 전에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이 압살롬의 형들이 있었는데 형 다 죽었어요. 이제는 압살롬이 장자예요. 살아있는 자 큰아들. 압살롬이요, 굉장히 인물도 좋고요, 잘생겼습니다.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 다윗이 왕위를 자기에게 물려주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와로 누구에게 물려주냐? 배가 다른 동생, 아직 어린, 지금 같으면 초등학교나 다닌 그 아이에게 왕권을 물려주려고 하는 생각이 감지가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에게 사람 모으기 시작합니다. 왕에게 가서 뭘 하려면 자기에게 오라고 문제 해결해주고 또 군 통수권자를 또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자기 사람을 만듭니다. 그를 만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제 60대 중반인데 70대 초반에 다윗이 죽습니다. 불과 몇 년 후에는 다윗이 이제 죽을 것인데 다윗은 떨어지는 해요. 압살롬은 이제 뭐예요? 떠오르는 태양이에요. 누구한테 여러분 줄을 서겠습니까? 생각 있는 사람들 떠오르는 압살롬에게 다 그들에게 모입니다. 군 지도자들도 다 거기에 모이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 군대를 동원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왕국을 돌진해 갑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이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합니다. 다윗이 갑자기 압살롬 왕자가 왕국을 향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군사도 없어요. 왕국을 지키는 군사 그 조금 데리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냐고 도망을 갑니다. 왜? 목숨을 살아야 되겠다. 멀리 어디요? 요단강 건너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자, 노년에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고통을, 그런 위기를 이 다윗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참혹한 고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지난달 다윗도 많은 과오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윗을 욕하고 비난합니다. 저 꼴 좀 보라고. 왕이 돼가지고 저런 꼴로 도망가고 있냐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저 사람 하는 말이 맞다.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저런 사람들 그런 말 하는 거 당연하지 않은가. 억울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망명 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자기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와서 아들의 군대와 아버지 군대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수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아들의 군대를 다 물리치고 압살롬은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노년에 아름답게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담조차도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깨뜨리고 서로 죽이고 죽는 쫓고 쫓기는 그런 처참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믿음의 길로 세우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모든 이런 담들, 골리앗의 담이 있었고 사울의 담이 있었고 압살롬의 담이 있었고 다윗에게 이 모든 것이 새로운 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다윗이 노년에 쓴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쓴 시입니다. 다윗은 28절에 고백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아멘. 과연 다윗다운 고백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담을 길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앞에 있는 담을 새로운 길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고 그 길은 믿음의 길이고 그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을 앞을 막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담들, 두려움을 주는 담들, 인간관계의 담들, 가정의 여러 가지 담들 능히 극복하고 그 속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담을 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담은 골리앗과 사울, 압살롬이란 무시무시한 장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음의 길로 만들었습니다. 고난의 담을 믿음의 길로 바꿨습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담 앞에 오늘도 서 있습니다. 질병의 담이 있습니다. 관계의 담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일터의 담, 실패의 담, 불안의 담, 염려의 담, 후회의 담, 여러 가지 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담은 더 이상 막힘이 아닙니다.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뚫고 넘어가게 하는 그 속에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담은 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담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오늘 또 담을 띄워놓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승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